예수님께서 오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말세지 말에 생명의 떡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광의 모든 영적 공석들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2023년도에는 더 포동포동한 살도 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살 길인지, 어디가 죽을 길인지 분간을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주의 전에 오신 모든 권속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 가운데 처한 삶이 아니라 광명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세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의 소원을 말해보거라. 그 소원을 따라서 내가 가장 귀한 선물을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이 저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스타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가만히 보다가 저는 세상에서 힘이 있는 군왕, 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인생의 선물, 왕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스타도 되고 킹도 되고 왕도 되니까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는 앞에 있는 두 사람 다 되고 싶습니다. 천사가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천사가 딱 역사를 했는데 뭐가 되는가? 여성들이 잘 신고 다니는 스타킹이 되었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손을 따라 역사하시고 귀한 것,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의 은총을 맛보게 되었고, 이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서지 못할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선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능력의 삶을 살아내고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세 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할 것인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이 선물의 영적인 의미,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이 귀한 예물보다 더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은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 대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권은 영원불변이에요. 태초의 그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왕 대신 통치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거센 바람과 높은 풍랑도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우리가 여수 앞바다에 있어서
아무리 큰 소리를 외친다 하더라도 거센 바람이 잠재워지지 않아요. 남해 바다에서 조업을 할 때, 풍랑이 거슬 때 아무리 목청껏 외친다 하더라도 거센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너희들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힘이 든다. 그 말 한마디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스렸습니다. 질병의 문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인간관계의 문제, 소원함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왕 되신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생명의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일터를 다스리고 영적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왕은 죄를 사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사면권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 보면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사하시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친구들의 믿음도 보시고 또 환자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왕 되신 예수님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폰티펙스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다리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갑니다. 다리를 통하여서 왕래를 해요.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하여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 다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은총에 다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의 은총을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껏 넘나들 때 풍성한 꼴을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꼴도 먹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육신의 양식의 꼴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한량없는 은혜이고 갚을 길이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억만금을 내어드린다 한들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모래학으로 시작해서 모래학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신 날 몰약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이 땅에서 받은 마지막 선물, 그 선물도 몰약입니다. 몰약은 예수님께 드린 마지막 선물이 되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날 모량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우리 주님께 어떤 마지막 인생의 선물을 드리고 가실까요?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서우적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예외 없이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죄의 바다에서, 사망의 바다에서, 유혹의 바다에서, 시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삶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영혼은 죄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살 길을 찾지 못하여서 거기서 인생이 썩어지고 문드러져 버려요. 그러나 어떤 영혼은 그 험난한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만나서 썩어지지도 아니하고 문드러지지도 않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썩지 않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썩지 않게 만드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 길을 왔어요.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보배합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굳이 예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황금처럼 변치 않는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였던 베드로도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하여서 저주까지 하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릅니다. 베드로야, 나 너 사랑한다. 내가 너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알고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그 입술의 고백처럼,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실까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양도하셨을까요?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건강도, 나의 능력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 왕의 백성답게 살고 계실까요? 왕의 말씀 앞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왕의 명이 떨어지면 삶을 정리하고 전장터로 나아가는 그런 용사들의 삶을 살고 계실까요? 삶으로 고백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양처럼 향기나는 사랑의 예물을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향기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향기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사랑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가슴에 손 한번 얹읍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맞닥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발치에서 땅에다가 뭐라고 끄적끄적 쓰셨어요. 예수님 만나면 꼭 묻고 싶은 질문, 주님 그때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습니까? 요사이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쓰셨겠구나.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여자에게 던질 돌을 나에게 던져라.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성광의 모든 구석들은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랑의 사람, 사랑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략처럼 썩지 않는 소망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사는 영적인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사망을 뛰어넘는 부활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가장 존귀한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 톨스토이가 구두순공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는 구두순공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파파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발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신을 예수님께 신겨드릴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신을 만들면서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파노 할아버지가 이 만들어진 신발을 보고 있을 때 창밖에 초라한 차림의 여인이 아기를 업고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유심히 보니까 그 추위에 이 아기의 발은, 엄마 등에 엎여있는 이 아기의 발은 신발은 고사하고 양발조차 없었다고 해요. 파파노 할아버지는 본인이 만든 신발을 가져다가 이 아기를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서 아기의 발에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성탄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파파노 할아버지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파파노야, 네가 만들어준 신발이 따뜻했다. 고맙다. 말씀하시고 사라지셨답니다. 아기에게 신겨준 그 신발은 예수님께 신겨드린 신발이 되었다고 해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누가 줄인 자이고, 누가 목마른 자이고, 누가 헐벗은 자입니까? 누가 병든 자이고, 누가 옥에 갇힌 자이고, 누가 개미지옥 같은 고통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나눌 사랑의 선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용서의 선물, 우리가 나눠줘야 될 소망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